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개에 쏟아짐에 개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궁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개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예, 아멘. 예, 여섯째 인때인 것이 6장에서 여섯째 인때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래서 여섯째 인을 됐을 때 여섯째 인에게서 무슨 일 났다고 그랬죠? 둘로 나뉘었다고 했죠, 여섯째 인이. 뭘로 나왔어요? 14만 4천과 그 다음에 멸망할 자들 나왔죠? 멸망할 존재들에 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니까 무슨 일 나세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향년이 올라갔죠? 예. 그래서 향년 성도의 기도 합치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향년,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요? 일곱째 때니까 또 하나 나오죠. 다 올라가고 나니까 제단 불을 개에 쏟으니까 뭐가 났어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네 가지가 일어나는 걸로 해서 이 멸망할 존재들이 그래서 이거 쓴다고 그러면 14만 4천이 그 다음에 멸망할 존재 그래서 14만 4천이 바로 누구예요? 성도들의 기도 앞에 향년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간 존재들 14만 4천이 향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계시록 8장에서 8장 지금 몇 절부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8장 6절부터 나왔죠? 6절부터 일곱 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일곱 나팔이 8장 6절부터 나오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또 일곱 나팔이 나와야죠. 그래서 8장, 9장까지 8장에서 9장까지가 몇 나팔이에요? 여섯 번째 나팔이죠. 그리고 10장에 가니까 뭐가 나왔어요? 10장 7절이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이죠. 나팔 소리를 내는 날. 그리고 10장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게 11장 15절에 또 한 번 반복되죠. 예, 10장 7절하고 11장 15절하고 연결해 봐보세요.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순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네, 그 다음에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아연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 그래서 11장까지가 10장 11장 이것이 일곱째 나팔을 분 결과에 대한 그 마무리가 11장까지예요. 10장 11장까지. 자, 그러면 계시록 4장부터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거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전부 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거를 듣고 보고 깨닫고 하는 건 아무나 듣고 보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계시록 4장 이후를 지나갈 때 4장 어디를 봐야 돼요? 1절부터 2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다 같이요. 4장 1절 2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파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자,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4장 1절에 개에서 하늘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파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듣는데 뭔 소리 들어요? 나팔 소리 같은 걸 듣죠? 이 나팔 소리 같은 걸 들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들으려면 1장 9절에서 10절까지 1장 9절에서 10절 4장 그대로 붙잡은 채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삶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파 소리 같은 큰 성령의 음성이 감동이 따르죠. 성령 감동이 있을 때 나팔 소리가 뭐로 들리느냐? 10절 다시 읽으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파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들리는 나팔 소리는 이건 그냥 나팔 소리가 아니라 누구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뭐같이 들려요? 나팔 소리 같이. 그리고 다시 4장에서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기 전에는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파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듣고 보겠다 그 말이죠. 듣고 보는데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면 하늘에 올라가도 뭘 못 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개에서 땅에서 감동을 받았고 하늘에서 또 2차 감동을 또 받은 거예요. 성령 감동을 연속적으로 받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내용이 어떤 상태인지를 빼버리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아무나 계시록을 보고 다 계시를 받았다고 풀으려고 덤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계시록을 풀어나가는데 그 풀 수 있는 원인이 뭐냐를 물어봐야 돼요. 다 계시 받았다고 그래요. 사탄도. 사탄의 종들도 계시 다 받았다고 그래. 근데 그들이 평소에 말하는 계시 받았다와 성경을 풀어나갈 때 계시 받았다가 보면요 전혀 난맥상을 이루고 통일이 없어요. 통일이. 그래서 지금 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경을 풀어나가면 있는 그대로 그냥 평면만 봐. 평면만. 서울 지도를요 비행기에서 그냥 찍으면 어떻게 보여요? 서울이. 여의도 63빌딩도 그냥 위에서 찍어놓으면 뭐로만 보여요? 이게 얼마가 압축이 됐는지 몰라요. 그냥 제일 꼭대기하고 옆면 사진에 노출된 부분만 딱 찍히지 안 나온다고요. 근데 측면에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제? 높이가 보이고 크기가 다 나오죠. 그걸 보고 입체지도라고 그래요. 입체지도. 성경도 그냥 무조건 봐버리면 있는 그대로 문자만 그냥 보이고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움직여 나가는 변화를 직접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6장도, 7장도, 8장도 전부 다 다시금 성령의 감동을 또 받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팔 문제가 나오는데, 자, 나팔 소리 하면은 지금 계시록 6장, 7장, 8장 보는데 나팔 소리 하면은 뭐가 나와요, 거기서? 그냥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이건 바로 음성이죠? 음성인데 무슨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1장 다시 가세요.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네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가 음성으로 바뀌고 음성이 어떤 상태가 나오죠? 어떤 상태 사건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보내라 하시기로. 이게 바로 뭡니까? 나팔 소리고 음성이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그냥 그 나팔을 부는 어떤 소리가 아니라 그 나팔 소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리고 나팔이 보였죠? 어떤 나팔이 보였어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음성이 바로 뭐예요? 나팔 소리였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보았더니 뭐가 보였어요? 13절. 7 금촛대가 보이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1차 감동 받았는데 전혀 새로운 세계가 지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눈이 시력이 나빠서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3이다 하는 눈이 그나마 안경 안 쓰면 뭐 보입니까? 안경 써버리고 나서 보면은 세상이 다른 세계가 보이죠? 눈이 나쁜 사람이 눈을 요새 라식스다 뭐다 해가지고 수술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신세계가 보여요, 신세계.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바로 그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걸 봐도 예전에 야 저거 저렇게 생겼어? TV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TV도 눈이 시력이 나쁠 때는 흑백인지 칼라인지 왔다 갔다 해. 근데 시력이 정상으로 딱 찾아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TV에 나오는 것도 우리 집 TV가 저게 맞느냐 그 얘기야. 전혀 다른 TV가 보여. 그것뿐이 아니에요. 아내가 수술을 받으면 남편이 어떻게 보여져요? 옛날 남편 아니죠? 남편이 수술을 받고 보니까 아내가 어떻게 보여져요? 전부 새롭게 보여요. 전부 새롭게. 전혀 보이지 않던 세계가 새롭게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그거 바로 뭐 한 거예요, 이제? 그것도 라식스 받은 거예요, 그게. 수술 받은 거라고. 수술 받고 나면 바로 눈 못 뜨죠? 3일 지나고 나니까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이제? 비늘이 떨어지고 본즉 아나니아가 있는데 아나니아는 아나니아가 아니라 주님이 온 걸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읽고 그 소견서를 써라. 무슨 내용이냐 쓰라 그러면은 사울을 아나니아가 안수한 걸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학적인 감각이 인간적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한 건 바로 주님이 가서 안수한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도 어때요? 라식스 수술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세계가 보여요. 아직도 그냥 구태연하게 보여요. 그래서 가끔 옆 사람 보라 그래. 앞 사람은 놔두고 옆 사람이라도 좀 봐라. 새롭게 보이느냐. 오늘 주일 설교의 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전부 다 라식스 수술을 좀 받자고. 언제까지? 금년 말까지. 아니면 신년도에도 이틀 여유가 더 있어요. 1월 2일이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신앙생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긴 보이는데 아직도 옛날 무성 영화 시대가 있어. 칼라로 안 보이고 흑백으로 보이고 누가 떠들어야 보여. 자기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얘기가 육체의 상전을 대하듯 하라,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 하라, 공갈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전부 얘기하는 게, 그럼 뭐 우리 사이만 그래요? 여러분들 사이에도 그래야 돼요. 협박, 공갈하고 거짓말하면 안 돼. 왜냐? 전부 누구 안에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전부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어제 설교죠? 하나의 예수가 복수화된 예수의 존재로 나온다고. 다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모습은 예전과 동일하다고. 그러면 성령 감동을 받으면 이제 뭐가 보이겠어요, 이제? 그 감춰진 주님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고 나면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싸울 것도 없다고. 네가 내가 똑같은데 싸울 일이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부족하다? 그건 아버지께 은혜를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간구하면. 그래서 지금 계시록 강해는 보고 듣고 깨닫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마태복음 13장 가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거 일어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게. 말씀만 들어도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역사를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도 사용 못해요. 여러분들 머리에 지식은 채울 수 있는데 그 상태와 존재가 변화돼 나타나는 건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새 길가밭 돌밭가시밭 선한 좋은 개에 떨어진 결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 뭐가 나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제 비유로 말하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1절.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을 했죠.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들으면 뭐가 나와요? 이제 보게도 있단 말이에요. 보게. 그러니까 보고 듣고 깨닫는다는 얘기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상태까지 머리에 찍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말씀을 증거하면 듣는 사람이 내 머릿속에 찍혀져 있는 그 상태가 그대로 화면이 전달되는 화면이 전달된다. 근데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파노라마가 제자들 상태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보이거나 또는 축소돼 보이거나 힘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죠. 깨닫게 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벌써 아버지가 깨닫게 보이는 상태가 나왔단 말이에요. 보이는 상태. 그리고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화면이 좋을 때는 보이고 깨닫는데 화면이 나빠지면 도로 뭘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 지금 저 비디오 카메라 지금 저 손 봐야 되거든? 칼라로 나와야 되는데 흑백으로 나와. 저놈이 이게 한 대 때리면 뭐가 돼 또 이제? 칼라가 돼서 나와. 그래서 내일은 이제 병원에 갈 거예요. 저게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리라 하는 얘기하니까 그리 마음속에서 매달렸죠?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보고 듣고 깨달은 상태를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칼라를. 흑백에서 그냥 정지 화면도 아니고 없어져 버려서 화면이. 나는 가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게 가끔 지워지는 걸 가끔 봐요. 지워지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가 한번 건드려 주길 바라는 거예요. 타치 하면은 흑백이 칼라로 탁 나온다고. 그걸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16장 13절 14절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죠. 깨닫는 역사는 바울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말은 누가 했어요? 바울이 말했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소리를 냈더니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느리려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통통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을 마음을 열어서 딱 듣게 하니까 무슨 일 났어요? 보이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마음에 깨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함께 해줘야 돼요?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불러가지고 주여 불러가지고 내가 다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주여 부르는 거하고는 사역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 할 때에도 그 사람이 믿으려면 누가 역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걸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데리고 왔다. 그거 내가 데리고 온 거예요. 주님은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좀 쉬십시오 하고 내가 전도해서 내가 데리고 왔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듣고 다 같이 듣고 보고 깨닫고 이건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주께서 함께 할 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누가 함께 해줘야 돼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해주는 상태를 성령의 감동을 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성령의 감화를 아주 기분 좋게 얘기를 해준다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385페이지 다 같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샛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계시록 2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20절.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누가 함께하는 게 성령 감동이에요?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방언해야 된다 그거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의 표적일 뿐이지 방언을 한다고 성경을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의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도 방언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한 것 자체가 방언이라고. 근데 듣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느 분이 역사를 해줘야 이 공부하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수록을 합니까? 그렇죠. 내게 있는 주님과 여러분들에게 있는 주님이 같이 사이클이 맞을 때에 똑같은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려면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제일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뭐 그따위 소리 떠드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한 사이클 속에서 들으면요, 거기에 그 말 속에 뭐가 다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조직적으로 성립돼 완성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완성되는 것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늘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그건 사람의 종이에요. 성령에 감동하여. 그래서 나팔 같은 음성을 들었더니 그것이 어떤 상태 사건이 나오는데 전부 다 그게 계시록에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어느 상태에서 모세가 받아 쓴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 즉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한 걸 그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비유가 들어간다. 그게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지만 성경을 풀어나가는 걸 보면은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면은 그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도 놀래요. 늘 캄캄한 데 있던 사람이
문 틈으로 어느 날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거 봐보세요. 얼마나 놀래요. 여러분들은 늘 빛 속에 있으니까 빛의 인간지 비춰가지고는 감동도 안 해. 하지만 엄청난 빛의 역사는, 조명의 역사는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땅에서도 감동, 하늘에서도 감동. 그래서 계시록은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주님이 함께 마음 문을 열어줄 사람들만 공부를 해야 이 계시록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하고 은밀한 그리고 공개된 사건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하고 우리 아들 포스에서 성경 공부할 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뭔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깨달아지는데 이게 처음은 쉽단 말이에요. 처음은 쉬운데 조금 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여기 통과할 때까지도 몰라요. 왜? 하도 좁으니까 들어가면서 신기해. 내가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갑자기 확 넓어지면은요, 여기서 자기 존재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허우적거리는 거냐, 어디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자, 마음은 할 것 같은데 실제 해보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유원사님 아까 청년부, 중고등부 볼링을 가서 100 이상을 볼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영 안 되더라고. 이게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도 볼링을 해보니까 처음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날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어. 근데 2번, 3번 가니까 점수가 영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제 그때부터는 뭘로 해야 돼? 기술이 따라야 돼. 기술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제. 흉내를 내도 점수가 안 나와. 계속 친 사람은 어떤 에버리지 한계점을 넘어버리기도 하는데 우린 그거 안 돼. 너무 안 치다가 가니까 계속 좁은 문이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면은 이 넓은 세계가 이제 그때부터 조립이 돼서 나오기 시작한다. 이 계시록을 볼 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전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여기 들어가서 내 모습이 나와야 돼, 이제. 누구와 함께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내 모습이 나올 때에서 그때부터 물에 빠진 사람 지푸러기 잡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를 이제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도 바로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들으면은 뭐가 된다고요? 보이면 마음에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거기서부터 창세기가 새롭게 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에게 함께했던 분의 영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인간의 시간 3,500여 년 세월을 넘어버리는 거죠. 이게 동일한 세계에 가서 그 세계를, 여기서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1900년 전을 갈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대로 누구 안에 있으면 1900년 전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주와 연합하여 같이 있으면 사도 요한을 감동했던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계시록을 쓸 때 이걸 보여주고 이걸 썼구나,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막 앉아서 기도하고 땡깡 놓는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그 세월을 우리 앞에 펼쳐주는 거예요. 펼쳐주는 거. 그걸 보고 파노라마라고 해요. 파노라마. 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일 깨닫기 어려웠던 부분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공중에 뜨인 돌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우상을 쳐서 부시는데 다 티끌이 되어 날아가 버리고 남은 건 반석, 돌 큰 무더기들만 남았더라. 이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무리 깨닫게 해줘도 머리에서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야, 그거구나. 그렇게도 역사할 때 있어요.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어가시는데
그거를 몇 번 보여주시면서 그 상황을 하나하나를 다 또 쪼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 그 공중에 떠인 돌이 바로 요것이 모여가지고 된 그것이구나. 주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연합한 그 돌이구나. 이게 그대로 다 보여지니까 아, 그 쉬운 걸 왜 몰랐느냐고요. 왜 쉬운 거를. 이게 다니엘서 보면은 참 다니엘이 답답한 선지자인 게 12장 보니까 그러죠. 다 보여줬는데 어느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 물어보죠. 그러니까 다니엘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편히 쉬다가 마지막 날 되어지는 거나 그때가 봐라. 이 다니엘서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전부 다.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이 부서지는 게 바로 계시록에서 일곱 나팔 이게 전부 다 부서져가지고 나가는 광경들이 또 여기 계시록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성장하면서 눈이 자꾸 커플이 열려요.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래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변화됐느냐? 성경이 어떻게 풀린다, 원어로 어떻게 보인다, 그거는 아주 기초예요. 기초. 눈이 열려서 누가 보여야 된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그게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는 거예요. 수준에 도달했다. 그래서 계시록 8장도 자 6절 7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나팔이 뭐라고 했어요? 음성이죠.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시대? 가라사대가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것도 하나님이 나팔 부른 거예요. 이게요. 음성이 나오니까 일곱째 날 역사까지 쫙 다 일어났어요. 여기도 보니까 나팔을 부으니 가라사대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그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8절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소리를 내니 뭐가 나와요?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소리를 내니 가라사대였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을 열어서 말할 때에 사람을 해치는 얘기나 사람을 어떻게 나쁜 쪽으로 가도록 하는 생각이 머리에 들어가면 그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내놓은 소리 어디 있는 게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죠.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죽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으면 입으로 다른 소리에도 그 소리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살인하는 존재화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일상적인 해도 아니고 유익도 아니고 해도 안 되는 말을 그냥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누구를 지목하여 죽이고 살리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말할 때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있을 때 말하지 마라. 마음에 악한 상태가 있을 땐 누구를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예수님 마음은 아주 순수한 상태에서 그 모든 제자들의 상태를 말을 해가는 거예요. 즉 마음을 통솔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기본 형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도 공격이 오면 공격을 해서 싸우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구제해낼 때 금방 죽이려고 하는 살인적인 상태가 벌어졌는데도 주님은 즉시 담담해지고 그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자여 너를 치는 자가 있는가 보라. 아주 담담한 상태로 마음에 요동이 없이 일을 진행을 해나가요. 우리는 싸우고 난 다음에 심장이 뛰다가 보니까 바로 순탄해져요? 싸우다가 갑자기 웃고 얘기해보세요. 돌았다고 그래. 그런데 정말로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즉시 마음의 변화를 원 상태로 즉시 돌려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훈련도 성경을 통하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말하지 마라. 그러죠?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게 말로 나가면 그 사람에게 해를 입혀요. 그 말이. 그러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넷째 나팔 8장 12절 13절
계시록 8장 12절 13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개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 그래서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 세 가지 재앙을 또 추가해서 7 나팔을 불 때 세 가지 재앙이 더 추가돼 버려요. 죄가 더한 곳에 사망이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죽을 일이 더 생겨요. 이 세 가지 화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12절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예. 그래서 9장 12절은 첫째 화를 얘기하죠. 바로 넷째 나팔, 넷째 가라사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세 가지 화와 있으리로다인데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게 바로 뭡니까? 첫 번째 화가 포함된 내용이 거기 일어난다고 말해요. 다음에 9장 13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같이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16절 다 같이요.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예, 마병대 수가 마병대는 말맞자죠. 그러니까 말탄 군대란 말이에요. 말탄 군대. 2만만. 그러니까 얼마예요? 2만만이면 얼마예요? 2만만. 2억이죠, 2억. 2억을 뭐라고 풀었어요? 중공군대다. 자, 중공군대다. 이걸 풀을 때 얼마 전에 이 사건을 풀기 얼마 전에 중공의 군인 수가 정규군 다음에 민병대 제대한 군인 수까지 예비군까지 따지니까 2억이다가 발표가 나서 그러니까 2만만은 2억이다. 2만만은 바로 중공군대다. 근데 전부 다 못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이것이 중국 군대가 중공군대가 아니다를 여러분들 뭐로 공격할 거예요? 물어봅시다. 그럼 2억 중공군대가 아니다. 틀린다. 뭐로 얘기할 거예요? 틀린다를. 예, 조금 전에 힌트 하나 줬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국의 말 숫자가 2억 마리가 나와야 돼. 2억 마리가. 근데 2억 마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중공군대라고 할지라도 이건 문제가 있는 중공군대다 그 말이야. 또 두 번째, 중공군대가 아니다. 뭐를 입증할 거예요? 중공군대가 아니다. 여러분들 나가면 종말론자들을 수도 없이 만나요. 이건 중공군대가 아니다. 뭐로 또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이제. 중공군대가 아니다, 저거는. 뭘 얘기할 거예요? 입에서 불과 유황이 나오니까, 예, 또요. 그것도 정답 아니에요. 또요. 말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앞으로 그런 놈 나올 수 있어요. 말하고 사자하고 혼합시키면 그런 거 나올 수 있다고, 앞으로. 그것도 유전학적으로 종자 변형하면 나오니까 그것도 안 맞아. 중공군대 아니라는 얘기는. 또요. 조금 전에 지금 계시록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지금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세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중공군대는 하늘 얘기예요, 땅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공군대라고 푸는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하늘의 이 일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결정적인 건 뭐냐? 말이 뭐 2억 마리든 아니든 아직까지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서 본 일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가는 일. 그러니까 아마겟돈도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상의 이스라엘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정말로 맞을 이의가 없어요. 맞을 리가 없어. 이번에 뭐 연말 해가지고 Y2K 해서 뭐 난리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Y2K 뭐 상자 그래가지고 뭐 양초 몇 개, 뭐 라면 몇 개, 뭐 몇 개 해가지고 한 박스씩 팔아먹었는데
혹시 우리 식구들은 안 샀어요 이거? 거저주거든 갖다가 놓으라고. 거저주거든. 절대 돈 주고 사지 말라고 그러세요. 난리들이 났었어요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뭘 가르쳐야 되겠는데 뭔가 좀 그냥 화끈한 게 없었는데 Y2K 그냥 박스가 딱 나오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사라 말아라 뭐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모르면 Y2K 일어나 진짜. 2번 KO 당할 일이 일어난다고. 항상 이거는 기준이 계시록 1장 땅에서 성령의 감동, 4장 2절에서 또 하늘에서 감동 올라가고 난 다음에 2차 감동 역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시록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려면 여러분들도 지금 어디서 성령 감동이 있는 게 지금 일어나야 돼요. 하늘에서 요한에게 일어났던 성령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이거를 지금 가르쳐 나갈 수 있어요. 성령 감동을 무슨 불러불러 하고 그냥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나고 그걸 성령 감동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북도 없고 나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감동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도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일한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또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9장까지 중요한 부분을 좀 다루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